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과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가지고 그 광야의 시간을 한 2년여 동안 걸었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때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밟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르는 때 바로 그때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을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그런 보고를 부정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 보고를 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 위에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에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부터 한번 33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올라가지 말자라는 거죠. 왜?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분명히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주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능력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현실 앞에 그들에게 보인 것은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그리고 정말 홍해를 건너는 역사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도 보여주셨고 이와 같은 수많은 역사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결과 그리고 믿음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결과는 뭐냐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현실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뿐이고 그들에게는 후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이성을 뛰어넘고 그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그 상황만 바라보면 이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딱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없다. 어떤 우리 무기나 어떤 전력으로 봐도 군사력으로 봐도 그들은 정말 훌륭하게 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기도 훌륭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장대한 마치 거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그런 후회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넘어 있는 현실 넘어 있는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죠.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그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강조하고 체험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먼저 앞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3년이란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하신 모든 말씀과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이 뭐냐? 그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죠. 야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예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보혈을 공로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용서함이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지, 뭔가 보았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러니 이것이 불신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불신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이죠. 그러니까 무언가에서 확실히 우리가 믿지 않고 붙잡지 못하니까 현실과 상황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로만 바라보니까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상황만 보니까 그들은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 통해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이들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올라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14장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정말 그 불신함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장 1절부터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말 그들은 이 믿음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약속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되는 것이고,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하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이게 자격지심이죠.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스스로가 낮춰주게 되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격지심이고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모습인 거죠. 왜? 불신하게 되니까. 정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에게서는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이거 꺼주세요. 이거.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과 초라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외모적으로, 세상적으로, 주의적으로 어떤 그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초라함 뿐입니다. 부끄러움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 싸워보지도 않고, 이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짐작하여 깊은 두려움으로 올라갈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올라가서 싸워볼 마음도 갖지 못하고 그 패배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으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 2년을 거치면서 오면서 우리가 죽었다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깊은 두려움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정말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오늘 아까 14장 1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애굽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현실 앞에,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 이들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읽었던 4절에 14장 4절에 야,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죠.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함도 없고 뭔가 시간도 안 뺏기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되새게 된가? 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과거 우리가 좋았던 때 우리가 육체의 모습으로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찬송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그들은 정말 그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냐고, 그들이 어떤 보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것으로 판단하고 믿음 없이 행한 것을 통해서 이들은 2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을,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 결과는 뭐냐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가, 믿음으로 걷지 못한 결과가요,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뒤에 14장 27절부터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을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죄악을 담당한 그 죄악의 담당이 뭐냐면 38년 동안 왜 그들이 광야를 겪어대냐면 그 믿지 않는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엄청난 결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 결과가 4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보고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고 정말 그 모든 2세대들은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가 엎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시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이 출발할 때 인원을 계수한 숫자와 그리고 그들이 거의 도착해서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계수한 숫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느냐? 그 모든 그 태어나고 자란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나왔을 때 성경은 나왔을 때 200만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모든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0만으로 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200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도 60만이 남은 거예요. 60만 정도가 통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40년으로 보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계속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나가니까 가족이 죽어나가고 또 옆에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친척들이 죽어나가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느냐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결과가 그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그리고 보고하는 짧은 시간이지만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뭐 길면 길다고 하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성경에는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 나타나는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면서 백성들의 힘을 도두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믿음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 취하자, 올라가자,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보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자기의 똑같은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자기 믿음대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취하자, 이긴다. 그러나 10명의 점탕꾼은 아니다, 우리보다 강하다, 올라가지 말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점점점 암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짐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답답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을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도 현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박력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약속의 땅이고 믿음으로 가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또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듯 그들도 바로 그들은 전쟁을 치러서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 주셨지만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땅에 이미 나라를 세우고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땅을 차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약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처럼 마치 정말 거인처럼 느껴지는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느끼고 싸워버릴 의지조차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어떤 칼과 창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본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이 땅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와 같이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그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거룩한 역사들을, 거룩한 영적 전쟁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환경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이긴다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로 보장해 주신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소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여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모습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눈으로 본다면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정말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죠. 적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죠.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마치 정말 세상은 우리가 그 안악 자손들 같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무기도 훌륭해 보이죠. 그래서 감히 범접하기가, 감히 전쟁을 치르기가 너무나도 버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김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물론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버겁기도 하고 좀 힘들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나도 기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현재의 나의 모습만 보지 말고 정말 현재의 나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도요 견고한 성읍이 보였습니다. 왜 그들도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였겠어요? 안악자손이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10사람은 그것만 본 겁니다. 견고한 성읍, 훌륭한 군사력,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 이것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것도 보였죠. 그러나 문제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문제가 보이지만 문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정탐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정말 직접 가서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확인시키는 겁니다. 왜 확인시킬까요?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너희들이 이제 정복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인데 그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이 담대하게 그 약속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정탐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볼 때 그들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3장 18절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지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왜 그것을 보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라. 이제 정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텐데 위축되지 말고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너희가 담대해서 그 땅에 올라가서 얻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향을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인 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현실은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요,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능력을 믿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땅에 사람들만 보았고 문제만 봤어요.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보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만 보았고 문제만 보았어요. 마치 집어삼킬 만한 무서움과 두려운 것만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히 이기시려 하신 그 약속을 본 겁니다. 우리 현실만, 상황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만, 불안만 보지 말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광풍 가운데 또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몫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내가 정말 지혜도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왜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안 됩니다. 두려웠던 거죠. 주님도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두려웠어요. 할 수만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짓는 그 고통, 십자가를 지는 그 괴로움, 믿음의 사람들도요, 두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육체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정말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니까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연약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약속을 바라볼 때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 순간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약속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갈등의 순간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갈등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센 척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센 척하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 센 척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라는 겁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래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장 9절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로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박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죠.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전에 개역 성경은, 개역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역 한글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돌로 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 수없이 막 그렇게 방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상황은 마치 암담하고 캄캄한 것 같지만 우리의 밥이에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들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로 그들을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멸시하면 경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